시편 3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육체에 생긴 질병 때문에 우리가 겁나하고 두려워합니다. 수없이 만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우리 영혼이 두려워 신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34편은 복 있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복 있는 자여,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에게 피난처를 두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마지막 근거요, 마지막 반석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인생에 너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했는데 오늘 전체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작은 두려움이다. 큰 두려움으로 네 인생의 두려움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려라. 작은 두려움 하나하나 다 걱정하지 말고 가장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가 갖고 어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거짓된 상상에 의해서 생겨지는 두려움, 경험하고 나면 별것 아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아서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은 두려워해야 할 그런 삶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므로 우리가 긴장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이 긴장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텐션, 이 긴장이 보통 때는 잘 안 생깁니다. 우리가 여유로운 쉼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긴장이 있어야 이게 탄탄해지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이 탄력성이 생기는 것은 모든 자리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장이 없는 순간 탄력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긴장이 있는데 어느 날 긴장감이 다 사라지면 부부의 관계도 이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삶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에는 이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긴장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내가 도전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이 이 두려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울 때 이 두려움이 나를 긴장시키는가? 그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딱 엎드려 있잖아요. 그 엎드려 있을 때 아주 최고의 긴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하고 소리가 나면 그다음에 나가는 것인데, 이 긴장에서 뭐가 있냐면 도전과 모험하는 즐거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겁내지 말고, 이걸 나를 긴장하게 하는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는구나, 그리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는 즐거움을 내게 주는구나 하고 이 긴장을 이해를 해야 돼. 이 두려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두려움이 더 커지면 긴장만 하면 괜찮은데 억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쭈그러뜨리는 이 강력한 힘이 이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중력 상태에 이 우주 비행사들을 가게 하면요, 이 운동을 해도요, 이 몸에 이 근육이 안 붙는데요. 그리고 키는 커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중력의 자리에 들어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의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어간다든지 이게 다 중력과의 투쟁이거든요. 이 긴장, 그런데 이 중력이 더 세지면, 그래서 이렇게 로켓을 타고 갈 때 중력이 5배, 10배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이 중력이 더 커지면 이 몸이 으스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이 커지면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헛개비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조금일 때는 모험과 도전하는 즐거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이 정말 커져서 이걸 막 억압이 당해지면 이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건 사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고 내 영혼을 되돌아볼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근심하는 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기뻐하라. 사탄아 네가 나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도망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내가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도 이 두려움 속에 빠졌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인이 얼마나 두려워한 것인가.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질병을 당하면 내가 이제 죽는 것 아닌가.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1시간 후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지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누리고 있는 이 소유물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인간관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존감을 상실할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봐. 나는 버려진 돌처럼 그냥 아무에게도 주의를 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그냥 널려져 있는가 봐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건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 질병, 다른 사람들의 비판, 조롱, 이 모든 것, 이것을 이 다윗이 가슴에 안으면서 이 모든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래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말, 이 fear, 이 영어 성경에 이 fear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여기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거짓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다른 두려움과는 달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이제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하수인처럼 부리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롭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억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분을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 속에 들어가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계속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를 내쫓으려고 하면 내쫓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몽둥이를 들고 어둠을 내리쳐도 어둠이 쫓겨나지를 않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둠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빛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당신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둠을 아무리 내가 내쫓으려고 그래도 이게 안 가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으면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게 가짜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유자로 사느냐 억압당한 자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느냐면, 다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가 늘 읽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내 삶과 관련이 되려면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보아, 테이스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알라, 씨, 노, 네가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박이 있으면 수박이 잘 익었다, 뭐 만져만 봐도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수박을 짝짝해서 그 안에 잘 익은 그 달콤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 쌓아놔도 눈으로 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내 입에다가 집어넣고 맛을 음미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 겉모습만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신앙, 내 아버지의 신앙, 내 아내의 신앙, 내 남편의 신앙으로 멈춰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분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을 맛보아야 돼요. 이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기뻐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유를,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 비유가 아주 참 놀라워요. 사자는 여러분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딱 붙잡고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사자도 늙으면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병든 사자가 되면 별 볼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젊은 사자예요. 그 젊은 사자도 배고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발 디디는가 했더니 도로 나오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가 했더니 그냥 또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한번 푹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서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보지 않냐면 음식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이 맛이 도대체 짠지 싱거운지 단지 쓴지 이 맛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아버지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신앙, 내가 고백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딪히는 모든 두려움, 어려움에서 이걸 넘어가게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쁨의 이게 노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면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깊은 단식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어나면 내 입에서 단식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노래가 나오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슬프고 괴로운 생각이 자꾸만 나를 억압합니까?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작은 두려움에서 큰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거짓 두려움에서 진정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복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